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특별히 제자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될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어야 될 텐데 군인의 우선순위는 명령이죠. 국가의 명령을 따라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군인입니다. 학생의 우선순위는 공부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 또 모든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관광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커플이 그 익사이팅한 바나나 보트를 타고 스릴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바나나 보트를 타다가 그 보트가 뒤집어진 거예요.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 남자친구가 제일 먼저 자기의 여자친구를 안전한가 살펴보고 먼저 이렇게 보호해 주어야 될 텐데 다른 여자를 먼저 보호해 주다가 나중에 이 커플이 헤어지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서 내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 여자친구가 나 먼저 안 건져주고 왜 다른 사람 먼저 건져주느냐, 기분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34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평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검이라고 하는 건 전투 현장에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주는 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고,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한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히 모든 것이 좋고 하나님도 좋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도 좋고 모든 것을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빨리 정리가 되고 무엇이 소중한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성경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장차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죠. 예. 근데 이 방금 읽었던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 대신에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기 위한 것처럼, 예, 그렇게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말씀은 영적인 면에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필연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더하고 인간적인 면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의 가치관은 변화하게 돼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다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전에는 율법주의자였고 또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갔던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가 모든 것을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과거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각오로 이렇게 세상 것들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갈등이나 대립이 없었죠.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고,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도의 모습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던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이 세상에 젖어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화평 대신에 검을 주셔서 과감한 결단을 통하여 과거를 끊어내고, 그리고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마귀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끊어내도록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의 검을 주셔서 과감하게 과거와 이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생각하는 평화와 다른 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그냥 편안한 거, 이것에 가깝죠.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르죠. 예, 우리가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신앙에 굉장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대대적으로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는데, 일본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를 했죠. 우리가 문제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사참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예,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결정한 종교가 있었는데 이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로마 교황청에서 신사참배는 그냥 하나의 국민 의례와 같다. 그래서 신사참배에도 괜찮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별로 큰 핍박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종교 탄압 정책에 굴복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들이 누렸어요. 누렸던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지, 주님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불화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전에는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과 같이 지낼 때 그냥 신앙을 갖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가치관의 차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것은 적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우선순위를 방해하면 적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선이 아닌 것, 차선은 잘라내고, 그래서 그 차선을 잘라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왜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느냐, 왜 그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등등, 오해가 생기게 되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야, 우리 집안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너는 장남인데, 장손인데 네가 교회 나가면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거냐, 절대 나가지 말아라 하면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가족 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주일 예배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과 야외도 가고 나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말에 스트레스도 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 남편과 자녀들의 불만이 쌓여가게 되고,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또 절을 해야 됩니다. 절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으면은, 야, 저거 왜 거기 서 있느냐, 다음부터는 여기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가족 간에 굉장히 신앙적인 이해가 없을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영적인 마찰이 생길 때에 이것을 참 해결할 때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할 때
외적인 조건, 어떤 물질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망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생각을 하고 불신자와 결혼해도 상관없고, 예,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런 일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모를 분명 사랑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죠. 예,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이 있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아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를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시험하실 수가 있죠. 부모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녀가 우선순위가 아니죠. 물론 우리의 다 사랑의 대상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9절 또 쭉 말씀해 보면, 39절 말씀 한번 보면,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목숨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르밧가부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나오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하면서 엘리야를 보내게 되죠. 그때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게 얻어먹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막상 가보니까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병에 조금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상황이고 찢어지는 듯한 그런 가난이 그 가정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떡을 먼저 만들어서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만약에 목회자라고 하면 먼저 성도를 먼저 챙기게 되죠. 내가 안 먹어도, 내가 어려워도 성도들의 생활을 먼저 살피는 것이 목회자일 텐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빼앗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달아보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립이 된 사람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먼저 해서 자기에게 먼저 먹게 해라, 이런 말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자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그가 순종할 때에 큰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큰 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해야 될 텐데 주님의 제자에게 가장 큰 또 적 중에 적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자기를 이기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명령하시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수가 지고 가는 것인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진정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라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잘라야 될 것을 자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리해야 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못하는 하나님 너무나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 우선순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가족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주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위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항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